오늘 제목 괜찮지 않습니까? 예. 영원한 축복과 영광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축복과 영광 있을 것이다. 있기를 바란다. 이건 조금도 어떤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또 실제로 주님을 믿는 축복은 이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제 말한 성가대 찬양한 대로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축복과 영광,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1990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백러시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나라 장관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도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민주주의를 말하라 그러면 민주주의 잘 모르잖아요. 바로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자기들도 그랬대요. 다 나라가 혁명이 일어나서 전부 공산주의 그러는데, 그래서 도시마다 모스크바로 사람을 데려다가 특별 훈련을 시키고, 또 그 지역에 또 모여가지고 그 훈련 받은 분에게서 또 훈련 받고, 그리고 자기들 또 이제 모스크바에 다녀온 분에게 공산주의가 뭐냐고, 한마디로 백성들이 말하는데 뭐냐고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그때 모스크바를 다녀온 분이 자기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창문을 열더니만은 저 아래 한 사람 걸어오는 거 보이냐고. 보인다고. 공산주의는 다 저렇게 만드는 거라고. 거지가 그때 올라오는데 한 사람의 거지를 보고 공산주의는 똑같이 저렇게 거지를 만든다고.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살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거,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싫어하는 거니까 다 같이 가난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더래요. 세계에 제일 부유한 그 러시아의 그 부강한 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래서 러시아는 3대 기적이 있는데, 전 세계 나무가 제일 많은데도 종이가 없고 쓸 종이가 없어요. 전 세계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데 기름이 없고, 전 세계 땅이 제일 넓은데도 먹을 것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개발하자 그러면 그거는 자본주의 사람이에요. 그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처형시켜버려요. 잘 살자라는 말은 어디서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발전, 개발, 성장, 경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의 공산주의는 100%다 가난해져 버려요. 전 공산주의가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러시아, 중국, 세계 10대 강국이었던 폴란드, 헝가리, 동독, 그리고 체코까지 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러시아를 그때 한 보름 동안 다니면서 모스크바에서 백러시아 민스크까지 20여 시간을 가는데도 자동차 하나를 그 제일 큰 도로에서 버스 한 대를 보지를 못했고요. 좋은 호텔에서도 먹을 것이 일절로 없고요. 제일 좋은 백화점에 가서도 단 하나를 물건을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문을 닫으니까 모든 문이 닫히더라, 그렇게 말해줬어요.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전 나라가 기독교 국교니까 전 나라가 교회인데, 교회를 다 스케이트장 만들고
노동자 숙소로 만들고 당 본부로 만들고 공장으로 만들었어요. 다 교회를 빼앗았는데 그 나라는 세계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와 보니 70년이 걸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는 잘 살게 하는 거니까요. 잘 되게 하는 거니까요. 일으키는 종교니까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잘 알았습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떤 저주받은 나라도 안 되는 나라도 기독교만 들어가면 광야에 꽃이 피는 거예요. 사막에 샘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누구든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거를 영접하고 그를 믿으면 개인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풍요로움, 충만함, 오늘 있는 대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우주보다 더 커서 그를 믿는 자에게 무한하신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 위에 영원히 머물고 영원히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든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의 안내를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함께할 때의 자유가, 그가 지켜줄 때의 평안이, 그가 동행할 때의 안전이, 그의 은혜를 입을 때의 부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있습니다. 인간을 살리는 능력이, 부유하게 하는 능력이, 구원하는 능력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그에게만 있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에게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키가 없으면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집이 크다고 집 짊어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뜯어먹고 국 끓이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를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권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내 거처가 되시고 물질이 되시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층에도 할렐루야.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운전선에 키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나는 그렇게 비싼 차가 있는 줄 몰랐어요. 부가티가 35억이나 나가는 차가 있는데, 예. 이분은요, 외제차만 26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저축은행 그런 사건으로 이번에 구속돼가지고 재산이 다 압류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자동차를 팔려고 하는데 키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잊어먹었다고 그러고 없다고 오리발 내미니까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를 저 본사에가 맞추려고 하니 키값만 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 이러지도 못하고 팔 수도 없고 시속이 얼마냐? 430km예요. 우리나라의 좁은 땅에 430km 가지고 무슨 여기서 부산까지 1시간이면 다 가버리는데,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아도 키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마스터 키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세대 관계없이, 남녀 관계없이, 노유에 관계없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배우고 배우지 않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키가 되셔요.
그를 소유하고 문을 열면 행복의 문이 열리고 사랑의 문이 열리고 기쁨의 문이 열리고. 어제 우리 청년들 제가 중매해 주려고 모두 만나서 어떤 연인을 원하느냐, 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네가 복받아서 부인의 마음을 열면 여자는 남자 하기에 딸려서 좋은 말도 나오고 착한 말도 나오는 거지. 네가 잘못해봐라. 말이 저절로 폭탄이 나가는 거지. 그럼 내가 그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 네가 예수 믿어 네만 잘하면 그게 무슨 문제냐. 여자 얼굴은 남자 하기에 따라서 확 금방 달라지는 거야. 아멘.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총각들이 전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면 자연히 얼굴은 스마일 얼굴로 바뀌게 돼 있고 어느 문화도 부드럽고 온유하고 긍정적이고 사랑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다른 오다를 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신부가를 만나고 본인이 예수 잘 믿으면 다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교인의 특징,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죽는 것 같죠. 저거 죽겠다 싶지만은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건 확실한. 저 사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소생합니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저렇게 많이 가졌으니 부유할 것 같다? 아닙니다. 그 마음은 가난합니다. 저렇게 높으니까 자신만만할 것 같다?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교인은 그럴 것 같지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같이 평안과 자유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 권력과 지식을 다 가져도 사람은 항상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떻든 세상 것을 많이 가져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계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아세요? 알려드려요? 안 알려드려요? 이분은 과거 보러 가려고 준비하다가 눈병이 나서 앞을 못 보게 돼. 실명을 했어요. 천하의 명의원을 찾아도 안 되고 날마다 구설해도 안 되어서 포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선교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 낫는다 해서 요사 이름하는 세브란스 병원 시작할 때 찾아갔어요. 그런데 약을 발라주고 약 좀 주는데 먹었더니 일주일도 안 되어서 눈을 뜬 거예요. 어머니 있는데 어머니가 보입니다 하고 부엌문을 열고 어머니에게로 가니 이 어머니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외아들 하나가 실명되어서 옛날에는 그런 사람은 다 거지였어요. 다 길거리로 나가서 구걸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선교사를 찾아 계란을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계란이 가난한 때니까 제일 귀한 때 못 먹고 다 팔았어요.
저도 학교 갈 때 늘 닭둥지를 이래 손을 넣어봐요. 이래. 그러면 밤사이에 놓은 거 그걸 하나 넣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학교 가서 아까워 못 먹는 거예요. 장난치다가 점심 때 깨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던 거예요. 이게 전부 이 안에서 그냥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래 가지고 먹고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옷 다 버렸어. 계란이 얼마나 귀한 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갖다 드리니까 선교사가 하는 말이 그 아들에게 이거 삶아주세요. 걔 가장 큰 원인이 영양실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 옆에 있는 배제학교라고 하는, 그때는 배제학당인데 이화학당, 연세대학교와 배제학당과 그리고 이화학당 이 세 개가 제일 먼저 세운데, 이 배제학교에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입학한 거예요. 그 나이가 들어서 여기 학교에 입학을 해서 애국운동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감옥에서 모진 고문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6년 동안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세계를 오늘 본문에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는 지성인이고 똑똑했지만은 보는 것이 앞도 못 보고 세계도 못 보고 창조주를 모르니 캄캄한 이 민족이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 민족에 대한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쓴 글 잠깐만 소개하면 들어보십시오. 세계 문명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회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일반 백성들까지도 높은 도덕 수준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도 쓰러진 데서 일어나고 썩은 데서 싹을 틔우고자 노력하는데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가 발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썩어 빠진 이 대한민국, 완전히 무너지고 살 소망이 하나도 없는 이 나라가 사는 길이 뭐냐, 복받는 길이 뭐냐?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군을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쨌든 군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군에 가 있을 때 예수 믿기 좋잖아요. 그래서 군목 제도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세례주 1년에 수십만이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이런 제도를 이 대통령이 만들어. 그의 꿈이 대한민국 100만 명만 예수 믿으면 이 민족이 살 수 있다 해서 목표가 100만 명이었어요. 이 대통령. 주여 100만 명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국회를 개원해가지고도 바로 기도하고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해서 어쨌든 나를 살려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믿으면 삽니다. 교회 나오면 삽니다. 김구도 마찬가지예요. 도산 안창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 외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1882년 한국과 미국이 처음으로 국교 관계, 외교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절단이 우리나라에서 전권 대사가 미국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미국 사람이 보고 적은 글이 내려와요. 얼마나 더러운지 손에 때가 있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악취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돼지 우리보다도 냄새가 더 지독했다라는 걸 기록에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양반이고 지성인인데 시간만 있으면 한국 정권 대사들이 이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들은 1950년대, 60년대도 그냥 손 놓으면 이가 저절로 나왔어요. 학교 공부할 때 아이들, 여학생들도 쉬는 시간이면 전부 서로 머리 내밀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 이 잡아주었어요. 시집간 딸이 친정 와가지고 뭐 하느냐, 어머니 이 잡아주고 할머니 이 잡아줬다고요. 이 잡아주는 것이
학교 학생들이 너무 이가 많아. 60년 돼도 전부 세워놓고 DDT 전부 다 그냥 갔다가 다 운동장에 세워놓고 치렀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프리카 어느 부족보다도 우리가 더 가난했고 더 비참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1890년입니다. 상당히 지나서 비숍 여사가 쓴 조선과 그 이웃나라라는 책이 있는데, 한양에서 배를 타고 영월까지 가면서 전체 그 스토리를 책을 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양평에 들렸는데, 양평에 들려서 관청에 가보니까, 양평군을 가보니 이방이 800명, 한 군에 이방이 800명. 이방이 하는 건 뭐냐? 형방도 있고 이방도 있는데, 이방은 백성들의 사는 가정 가가 호호에 숟가락이 몇 개고, 집이 어떻게 있고, 논이 몇 평이고, 먹을 것이 얼마인지 다 알아요. 1년 내내 그분들을 불러다가 고문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명은 하나예요. 네가 고백하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나는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있는 자, 높은 자에 대해서, 일본도 그렇지 않고 중국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만큼은 하여튼 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항상 있으면 뭘 나쁜 짓 해가지고 있지 않냐, 출세했으면 뭔가 나쁜 짓 해가지고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쁜 짓 한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이 정도의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예배 드리고 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어난 거예요. 개혁한 거예요. 하나하나 일어난 거예요. 예? 모든 국민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왔느냐? 교회에서 온 거예요. 복음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에게로 더욱 의지하는 내주를 의지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 민족의 앞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이, 영광의 길이, 승리의 길이, 축복의 길이,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 복음으로 가야 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남북 통일의 길은 오르면 어떻게 해요? 통일의 길도 그리스도. 통일 이후의 길은 어떻게 해요? 통일 이후에도 그리스도만 쫓아가면 통일 이후에도 혼란이 없이 다 수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오늘 좋았다가 내일은 좋지 않고 날씨같이 그렸다 겠다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따라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정권이 10번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어떤 시대가 올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요, 신혼여행도 달나라 가는 시대가 바로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믿음을 귀히 여기는 민족이 될 때, 우리는 그때에도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사가 배를 타고 노를 젓는 벳사공을 향해서 물었어요. 당신 소크라테스 알아요? 아유, 모르는데요. 플라톤 아세요? 아인슈타인 아세요? 잘 모르는데요. 형이상학 아세요? 모르는데요.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태풍을 만났어요? 벳사공은 헤엄을 잘 쳐가지고 배로 올라왔는데 이 사람은 물에 빠져. 살려주세요. 당신이 물에 빠져 사는 길 알아요? 그건 몰라요.
아리스토텔레스 부르짖어 보세요. 플라톤 부르짖어 보세요. 못 건져주세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다 통하는, 돈이 다 지식이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가져도 자녀 때문에 쩔쩔매는 분이 있고요. 제가 아는 분이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가져도요, 자식 때문에 쩔쩔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는,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통하는데 저기는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는데 저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내 권력이 되고 내 재산이 되고 내 지식이 되면 주님은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예. 내가 잊혀지지 않아요. 여의도에서 병원, 우리나라 4대 병원 최고의 원장과 식사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 딸이 내 병원에서 돌아갔습니다. 19살인데 얘가 암 걸려가지고 죽는데 내 병원에서 내가 치료를 못했습니다. 현대의학이 이렇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 딸을 우리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의사라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병을 고치는 것 같지만 내 자식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제일 큰 메이저 언론도 세상에 그분보다도 힘이 있는 분이 없는데 해결 못하고 감옥에 가고, 자기 어떤 분은 또 자녀들이 너무 그 신문사 막 달려들고 고통당하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신문사 위에서 떨어져 자살했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 갈 때 성경 가지고 들어갔어요. 깨달았어요. 이번에는 감옥에 나오신 재벌 한 분이 성경 가지고 나왔어요. 성경 드십시오. 성경 들고 다니십시오. 재벌이라도 성경을 못 따라옵니다. 어떤 권력도 성경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기도 많이 하세요. 새벽 기도 잘 다니세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매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매인다는 생각합니다.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매여야 됩니다. 곡식도 과일나무도 땅 속에 한 곳에 뿌리를 내려야 어디든지 뿌리를 쳐들고 돌아다녀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곳에 딱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뿌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므로 풍성한 열매, 풍성한 아름다움, 풍성한 계절이 끊임없이 그 과일을 찾아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원이 되셔서 밭이 되셔서 이 포도원에 뿌리를 내림으로 만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매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안수집사 되면 매입니다. 여러분, 잘 매이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대로 어디에 매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인간은 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인 사람은 모든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잘못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참 자유인 것 같지만은 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에 매이고 술에 매이고 매입니다. 도박에 매이고 미움에 매이고 나중엔 자기 자신에게도 매여요. 지 안에 불안을 지가 끌어들여가지고 지가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미움을 지가 끌어들여가지고 미움에 매여가지고 밥을 못 먹고 미움에 매입니다.
모든 걸 끌어들여가지고 지 자신도 다 매여가지고 살기 싫어가지고 꽉 매이는 거예요. 예수에게 매이면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은 매였다고 느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에게 매인 사람은 매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감사가 더 매이려고 더 달려드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요. 더 선교하려고 그러고요. 저도 명성교회 35년 했지만은 사실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른 요새 직장에 매인 사람 보십시오. 어떻든 직장 탈출하려고 그러죠. 남편에게 안 매이려고 그러고 자식에게 안 매이려고 그럽니다. 도시를 떠나려고 그러지 다 안 매이려고 합니다.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 깊이 나아갈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더 매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더 매이려고.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은 매인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결국 내가 자유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먹었던 술에 내가 매인 것이고 내 마음대로 피웠던 담배에 지가 매인 것이고 내 마음대로 지었던 죄에 지가 매인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깨닫는다고요. 전부 매인, 걱정, 근심에 다 매이는 것입니다. 형제간에도 미움에 매이고 섭섭함에 매이고 다 매이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가지고도 폭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그러고요. 아래 위층이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는 것은 매여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매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되면 잠이 잘 자는 거예요. 잠 잘. 얼마나 축복입니까? 잠은 평안해야, 여유 있어야, 걱정이 없어야 잠이 잘 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큰 복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건강에 대해서 모두 신경 쓰시고 질문하는 분이 많습니다. 내가 경험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잠 잘 자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 2부 예배 마치면 3부, 2부, 3부 사이에 사실 올라가서 잡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지금 땀 얼마나 흘리는지 압니까? 한겨울에도 종일 이 옷이 다 젖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은 뭐 말 저렇게 쉽게 하는데 뭐 땀 나겠냐? 나 만져봐요. 요 한번 만져봐요. 이거 얼마나 내가 땀 흘리는가를요. 종일 한번 흘려보십시오. 나중에 오후 되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려가면요 땀을 계속 쏟으니까요. 저는요 사우나 탕에 가도 안 쏟는데요 땀이 안 나는데요 설교하면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 논문을 한번 누가 썼으면 이 긴장해서 오는 건지 나는 이 땀 나는 걸 지금 모른다고 모르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 올라가서 딱 누우면 바로 잠이 와요. 저는 자려고 노력 안 해요. 말로 잔다 그러면 자요. 금방 잔다. 언제나 잔다 그러면 자요.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세복이라 그러잖아요. 잠복, 잠복. 잠 잘 자는 거. 교회 나오면 그 이상 복이 없어요. 건강복, 기쁨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 듣다가도 자요. 계속.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잠 잘 자야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예. 그 다음 뭔 복이에요? 잠복 다음에는 뭔 복이에요? 잠맛 다음에는 입맛. 입복이 입. 음식 잘 먹는 거. 가리면 안 됩니다. 뭐든지 잘 먹는 거. 잡십성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시로 먹는 은혜가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잘 먹어요.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 다음에는 뭔 맛이에요?
살맛, 잡맛, 입맛, 살맛이 나. 하루가 얼마나 좋은 하루입니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은 살맛이 있어요. 평생 살맛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대한민국에 산다는 살맛, 서울서 산다는 살맛. 예수 없는 사람은 맛이 없어요. 분명히 내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산 사는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바다 몸서리 납니다. 여기 가도 바다, 저기 가도 바다. 바다가 얼마나 좋은데. 제주도 가서 예수 안 믿으면 말이 다릅니다. 가봐야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얼마나 좋은데. 서울 사는 사람도, 예수 없는 사람은 서울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은 어디서든지, 집에서도 살맛, 직장에서도 살맛, 교회에 나와서도 살맛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이 축복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가치 있게 만듭니다. 등급을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VIP를 만들어준다는,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거예요. 혹시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비즈니스를 한번 타보십시오. 저는 1등실은 안 타지만은 비즈니스는 탑니다. 비즈니스 타보십시오. 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예우가 달라요. 옆에 와서 몇 석 안 되는데 몇 명이 붙어가지고 끊임없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의자도 자빠져요. 그게 보통 의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풀로 자빠져요. 예우가 달라요. 모든 예우가 달라요. 나갈 때도 뒤에 분이 못 나옵니다. 비즈니스석이 먼저 다 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비즈니스석은 다릅니다. 예우가 다릅니다. 사람이 공부하는 것도 예우 때문이고, 모든 것이 예우가 달라야 되는데, 이 세상 만물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예우가 달라요. 예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의 영광.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 지켜주십니다. 골로새 2장 3절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더 이상 밖에서 방황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진짜 보화는 이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여기 와서 새벽을 깨우고 눈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방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십시오.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기도를 물려주십시오. 주일 잘 지키는 걸 물려주십시오. 자자손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원한 축복,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귀한 거룩한 주의 날 성전에 나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한 분 한 분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오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질병을 맡기고,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염려하는 분은 주님에게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잘못된 습관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모든 생활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정리하고 깨끗한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